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언약 아래 온전하게 자유하시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그 이후에 이어져 나오는 아담에게 나타난 실존적인 죄의 결과, 하와에게 나타난 실존적인 죄의 결과, 그리고 땅이 엉겅퀴와 가시 덤불을 내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소산을 내지 않는 그 가운데 노동이 생긴 그 과정, 그 결과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다 태워버리는, 근데 죽지 않는 고통, 이 화상을 얘기하면서 이 불에 대한 고통이 영원토록 주어지는 곳이 죄의 결과다라는 걸 얘기했고, 모든 게 어둠이라고 얘기했어요. 희망도 소망도 광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뭔가를 잘못하고 나서 획 도망가요. 제 눈치를 딱 보고 획 도망가거든요. 도망가서 이불을 덮었어요. 이불을 덮었으면 아빠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이제 안 보일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이불을 덮었으면 제가 그 위에 덮어버리죠. 엎어버려가지고 제가 이불을 더 꽁꽁 싸매가지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서워 살려줘,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그래요. 예, 지금 그 안이 어때? 어두워요? 안 보여요? 무서워요? 막 그래요. 이불을 벗기고 나서 어두운 게 좋아, 밝은 게 좋아? 밝은 게 좋대요. 근데 왜 어둠으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죄를 지으니까, 잘못을 하니까 스스로 어둠을 덮어쓰고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가려지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한참 웃으면서도 이 아이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내 자기 합리화로 숨고 나를 덮어버리고 내 죄를 가리면은 그게 가려진 줄 아는데 안 가려져요. 결국 그 속에 숨으면 철저한 어둠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셨을 때 그 하나님 덮어버린 사랑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내 안에 감춰져 있으면 끝까지 우린 어둠입니다. 그 꺼풀을 벗고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를 덮어버린 죄보다 승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오늘 제가 들어가서 오늘 예배 잘 드렸냐 그러니까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예배를 잘 드렸대요. 오늘 199장 찬양 부르고 579장 찬양 부를 때 안에서 잠옷실에서 막 율동하면서 찬양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율동을 만들어가면서. 제가 기준이한테 너는 모태신앙이고 엄마 아빠로부터 이 신앙을 잘 이어받았는데 너 주일에는 어디 가는 날이야? 그랬더니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잠옷실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주일은 잠옷실 가는 날이래요. 아니 그 뭐 말고 잠옷실 말고 어디? 그랬더니 천국 이러는 거예요. 아직 가기 좀 이르고 어디? 그랬더니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재밌었어요. 웃었는데 아이들의 어떤 맑은 모습이죠. 그 맑은 모습 가운데 이 아이 속에도 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걸 보게 되는데, 저희가 이 지옥 가야 될 인간, 지옥 가야 될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희망의 메시지가 처음 나왔던 부분이 창세기 부분인데, 이 창세기 부분 앞에 이 3장 15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탄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 내겠다 했던 이 말씀, 요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희망의 메시지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이게 은혜 언약. 이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시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이 머리통을 박살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미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머리통은 박살이 났는데 이 몸, 꼬랑지 부분, 이 몸통이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를 잡아먹거나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사단 마귀의 머리통이 박살이 났다는 부분인데, 그 내용의 첫 번째 언약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복음이다,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그냥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저 받는 선물, 거저 받는 은혜예요. 이걸 오늘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길문답 20문항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질문항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을 오늘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까지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은혜 언약을 맺는다 얘기하고 있죠. 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통해서 선택한 자들, 예정하신 자들, 이 사람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이후에 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탄, 또 인간까지도 원수되려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넘어뜨린 사탄, 이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시겠다 하는 메시지, 이 내용인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 마치 이게 신약의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여자의 후손, 머리통을 박살을 내겠다. 근데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흠집을 낸다. 근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흠집은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해하거나 막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흠집을 내어서 예수가 진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단 마귀의 계략이었던, 원하는 바였던 사망의 문제, 우리를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 구속자죠. 이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원수의 소나기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되찾아오시겠다 하는 메시지, 이게 구원의 약속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오전 말씀과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됩니다. 제가 뭐 의도적으로 연결한 것도 아니고 저는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교리적인 내용과 구원이라는 메시지, 칭이라는 메시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부분과 인류의 두 부류, 뭐 이런 내용들이 자꾸 중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뱀에게 결국 최후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죠. 머리통을 박살을 낸다. 너희는 끝났다 하는 메시지인데, 이 뱀에게 있어서, 사단 마귀에게 있어서 박살 나는 거는 우리에게는 구원이에요. 종이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가 사탄의 사령탑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무너져 버리면 우리에게는 희소식이에요. 우리는 사는 거니까. 마치 저 히로시마에 미국이 원자탄을 투하해가지고 그들이 즉각적으로 두 손 들었잖아요. 백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 백기 든 이 사건이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는 한 게 없었지만 그 원자탄 한 발에 의해 가지고 일본이 모든 군이 다 철수하면서 우리는 광복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었어요. 우리가 한 게 없었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얻게 되고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령탑, 사탄 마귀의 사령탑이 박살이 나는 것은 그들에게는 슬픈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고 해방의 소식이고 광복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뱀에게 주신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를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게 뭐냐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는 의가 전혀 없어요. 그 당시에 독립군들, 또 온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분들의 수고는 있었죠. 분명히 수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고가 결정타가 되지 못했어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는 결정타를 두들길 만큼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었던 그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일본을 황복시킬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없었는데 마치 예수의 원자탄이 터졌을 때 그냥 사단 마귀가 두 손 다 들고 무조건 항복, 무조건 항복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이미 이긴 전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도망가면서 자기들도 살고 싶어서 도망가면서 딱총을 쏘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소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사령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패잔병들이고 도망가는 군사들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쫄거나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진하는 대로, 행군하는 대로, 그냥 짓밟는 대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사령탑을 무너뜨리셨고 우리는 그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 쏘아대는 그 소총 따위에 겁먹으면 안 되고 우리는 더욱더 대장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의 깃발을 들고 뛰쳐나가면 그들은 더 겁먹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승리의 정체성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요 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의,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고 우리는 우리의 실존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전적인 타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접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전적인 타락한 존재니까 전적인 은혜. 구원받을 의가 전혀 없는 자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 이 칭의 주심의 은혜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선물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이 내용을 지금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전적인 선물 계속 강조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누구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4절만 봐도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기쁘신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가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아닙니다. 우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된 게 아니라 되게 하신 거예요.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선물 은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나는 없습니다. 나는 결핍이에요. 나는 그냥 죽어가는 존재예요. 아사직전이에요. 풍족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가 그냥 읽었지만 4절부터 7절 보시면 이거 보세요. 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공로, 그 공로와 은혜로 우리는 거저 전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의 자랑하는 자는 결국 자기 그 의에 무너집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종교 주도자들이에요. 나의 의 자랑하다가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하다가는 그냥 저는 꼬꾸라지는 겁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하다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하다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오니 하나님 저를 전적인 타락 가운데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의가 드러날 때 잘 보세요. 내 의가 드러났을 때 내 마음은 강팍합니다. 내 의가 드러나면 누구를 비교하고 누구를 정죄할 때 내 마음은 강팍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의가 없으니까 의를 알 수도 없고요.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받아도 의를 받지 못하고 의를 알지도 못하고 의를 행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우리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보여주셔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의를 나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 의가 나에게서 열매가 되고 내 삶이 되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설계와 디자인을 다 하셨어요. 그 실행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그 모든 공사를 완공하셨습니다. 하지만 완공되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주 허가가 나야 되는데 입주 허가를 성령께서 행하시면 그 입주하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예수의 공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 이 모든 영역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를 통해서 주어질 때에 우리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빠져버리면 내 의가 드러나죠. 그러다 무너지고 꼬꼬라 박는 거예요. 모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그 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박살을 내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고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사탄의 종로로 밖에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였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예수의 공로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참된 구원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건데, 이게 전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꾸 전적인 은혜, 전적인 타락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좀 깊이 한번 보세요. 왜 전적인지, 내한테 의가 절대 없는 전적 타락의 존재라는 걸 느껴야지 진짜 전적인 은혜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지푸라기 잡을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지푸라기 잡고 물속으로 꼬로록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 또한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을 이길 길이 없고요, 하나님 외에 사탄을 상대할 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가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인간이신 거예요. 여기서 인류가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요.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메시지와 또 연결이 됩니다. 바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 이미 아담은 뱀에게 먹혔어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고 사단 마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그곳에 갇힌 거예요.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이 모든 것을 박살을 냈다는 겁니다. 뱀의 후손,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 하지만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택자들, 구원하실 백성들이 모인 곳, 그것이 여자의 후손들이라고요. 근데 요거 제가 오전에도 구분해 드렸지만 두 부를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 다 모조리 다 포함이에요. 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는, 예수의 후손이 되는 거는, 그를 대표로 모시고 그의 소속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믿는 자만, 예수를 믿는 자만 그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영생 복락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여러분이 내가 누가 이 여자의 후손이고 뱀의 후손인지, 뱀의 후손은 다 뱀의 후손이었죠. 하지만 이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될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두들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반응이 있나 없나.
눈 뜨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생명 있는 중에는 아직까지 들을 귀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호흡 거두기 전까지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병상 위에서도 세례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생명 복음 전하는 건데, 그 마지막에 돌아오는 백성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고 이걸 포기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경각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의 포로된 상태에서 구출된 자들이니까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사탄의 종으로 그대로 있지 않고, 종로로 타는 자로 있지 않고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왕노릇하는 예수와 기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적장, 그 사령탑을 완전히 박살내고 무너뜨리는, 이런 이제 더 이상 전략적 전술과 전략적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사단 마귀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 사령탑 파괴 작전, 이 작전을 먼저 일으키시는데, 그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탄 그 누구도, 마귀 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걸 저에게 이루어주셔서 이제 인류를 두 부류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인류가 타락했지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하실 계획을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에 앞서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박살을 내시고 포로된 자들을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출구를 확보하셔서 나오라고 개방하셨다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해 주셨는데, 그 출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모이고 양이 뛰어나오면 살지만,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혼자서 살아보겠다 하고 그 감옥 안에서 맴돌고 있다면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믿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만, 믿지 않는 양, 의심하는 양, 하나님을 거부하는 양,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끝까지 거부하고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찾아왔던 가난, 질병, 죽음,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친다는 생명사역의 근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죄인들, 죽은 자들, 신음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쳐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신분을 바꿔주셨거든요. 예수께서 하신 사역인데, 이 예수의 사역은 결국 원시복음,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때 저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사건이 가죽옷 사건이에요. 가죽옷 사건을 잘 아실 거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 나뭇잎을 주워서 자기들의 몸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가죽옷은 그냥 나옵니까?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인데, 그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는 짐승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덮어주셨지만 그 일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 때문에 결국 짐승 하나가 죽었다, 짐승 한 마리가 죽었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짐승이 죽어서 수치를 가리신 겁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들의 죄책을 가려주신 겁니다. 이게 발전해서 어떤 제도가 됐습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 됐어요. 제사 제도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나 대신 죽어라 해서 그 짐승을 죽이는 건데, 그 짐승을 죽일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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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죽이는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을 찌를 때에 피가 터져 나오고 자기 온몸에 피가 튀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 피 비린내와 그 짐승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이 죄를, 이 짐승이 죽는다 하는 걸 보면서 죄 짓고 싶겠습니까? 그 짐승 죽이는 건 자기가 죽여야 되는데, 죄인이 죽여야 되는데 제사장이 다 안 죽였어요. 헌제자가 죽였습니다. 그 짐승을 죽일 때 심력이 약한 사람들 죄 짓고 싶겠어요? 짐승 죽이는 그 도살의 현장을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보면서 비참해하며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그러면서 짐승을 죽였을 거 아닙니까? 이 짐승 죽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은 거다.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짐승이 죽은 거다 하는 그 경각심을 매 순간마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와 죄책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어가며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는 그 마음의 진실함, 내 마음의 결단,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겁니다. 그런 분 없겠죠. 짐승 죽이는 거 재미나가지고 뭐 한 마리 또 죽이면 되지 뭐, 두 마리 죽이면 되지 뭐, 10마리 죽이면 되지, 다 죽이면 되지 뭐 그러면서 죄 짓는 사람이 구약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인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에 대한 죄책이 아니라 죄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죽인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비참한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는데 뭐 예수가 죽었는데 뭐 예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나의 죄 다 해결하셨는데 뭐 어때? 회개하면 되지. 주일 가서 고개 한번 숙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죄를 쉽게 범하고 쉽게 먹고 마신다면 이게 구약의 짐승을 또 죽이면 되지 뭐, 10마리 죽이면 되고 100마리 죽이면 되지 하는 것과 똑같은 심보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칭의예요. 이 칭의는 그냥 주어진 값싼 칭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 구약의 짐승같이 비참하게 난도질 당하시고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우리가 당할 죄책과 수치를 다 당하는 가운데 그 살갗이 벗겨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보혈의 피라는 겁니다. 덮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그걸 느낄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 가운데 내가 어떻게든 예수께 더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담의 그 아담을 대표로 모신 자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대표로 모시고 죄를 끊어내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뛰어들어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그 예수의 은혜로 저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저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은 결국 이 가죽옷 사건, 이 예표였던 부분들까지, 구약의 제사 제도까지 우리가 이 예표가 결국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고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과 연합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연합, 하나됨, 접속, 연합, 접속, 하나됨. 느슨해지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 일상이 많이 바쁘신 거 압니다.
많이 피곤하신 거 압니다. 어려우신 거 압니다. 팍팍한 세상,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 저도 어느 정도 느끼고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에 참 감사하며 또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와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통제하시고 그 균형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심이에요. 모든 공예배 다 나오고 새벽기도 다 나오고 양육교육 훈련 다 받고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모든 나의 스케줄과 나의 일정표를 교회 중심으로 먼저 맞춰놓고 그 나머지 여백에 돈을 번다면,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끊어질 수가 있을까요? 멀어질 수가 있을까요? 멀어지고 끊어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내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현실주의자처럼 자꾸 이걸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균형을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셔서 여러분이 어떻든 영이 살고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와 연합된 중에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붙드시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이 우리를 속량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예수와 멀어지지 마시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더욱 은혜 언약을 붙드시고 예수와 연합되셔서 주님 말고는 방법이 없고 방도가 없고 길이 없고 생명이 없사오니 하나님 저를 더욱더 품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공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늘 이기는 신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